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려움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누린 구원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하지 못했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이 모든 차가움의 근원에 제 악이 있으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떠나려는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진리는 그 자체로 독선적이다 입니다. 이 부제에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믿음은 세상에서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로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비진리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제는 옛사람이 된 심야 목사가, 죄송합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홍콩, 베이징, 뉴저지, 군포, 수지, 한동대, 그리고 여기 기흥구 흥덕의 교회를 세운 역사를 간략하게 추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역으로서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 믿음은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 독선적이다, 비타협적이다,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 자체로
독선적, self-righteous,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선적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일 때문에 지금 민족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피고처럼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 일을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단 이 무기력한 장애인이 온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을 알립니다. 선포합니다.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과거 모든 죄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원은 또한 현재 우리 속에서 악으로 향하는 모든 우리의 성향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일도 포함합니다. 구원은 사람을 그의 타락한 지위에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다른 신들을 섬긴 이교도들은 모두 이웃들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말씀을 10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은 거짓 너그러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신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계통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독교가 불경건한 세력,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어떤 평화나 협상이나 조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와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달콤한 사실에 하나님의 수많은 자비하심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오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형벌을 받은 한 부류는 이미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다른 한 부류는 앞으로 회개할 모든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redeem, 대속물로서 scapegoat, 속죄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빚을 다 갚지 않으셨다면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분의 속죄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까지도 무덤에 계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죄인 가운데 괴수는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안에 포함됩니다. 죄인이여,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찾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분, 예수님,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낮추고 우리의 죄와 우리가 자랑하는 의의 짐을 다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천국 문턱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어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몇 마디 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고 시미야 목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긴
발자취를 추억하고자 합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생으로 향년 75년입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합동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과천 살 때에는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과천이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시기여서 곳곳에 천막교회, 반지하교회, 상가, 옥탑방 교회,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젊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심 전도사는, 전도 부인은 먹을 것을 싸들고 새벽부터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들과 동역했습니다. 맨 처음 심 전도사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는 추수꾼들, 하베스터스, 추수꾼들의 선교회였습니다. 여의도와 일산에서 만난 성경 공부 멤버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현재 독립 목회를 하고 있는 강숙희 목사, 윤옥순 목사, 그런 분들이 그때 함께 했습니다. 쇼핑 천국이라던 자유무역 도시 홍콩이 그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은 제가 KBS 홍콩 지국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입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목에 기부스를 한 채 초등학교 2, 3학년 아들들을 데리고 카이탁 공항에 내렸습니다. 홍콩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금융 전문가들의 가정을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손한주 타경심 권사, 애숙은 이모라 집사 부부가 든든한 사역의 후원자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홍콩 시절 심 전도사가 특별히 그의 애정과 열정을 담아 전도한 이들은 늙은 영국인들과 국제 결혼한 불우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홍콩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서 KBS 근처 여의도 아파트에 살 적에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다니면서 7년 동안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전도사가 된 것은 나중에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하는 박은조 목사의 청빙으로였습니다. 사꾼이 되기 싫다며 굳이 사례를 거절하고 자비령으로 영동교회를 섬겼습니다. 손봉호 교수, 김세환 박사도 돌아가면서 설교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그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은 제가 KBS 베이징 총국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입니다. 유재윤, 김경희 전도사, 배영륜, 문은경, 김평래, 김정란 집사들을 시작으로 강석정, 이진아, 김택, 정인이, 송병희, 김동건, 박윤정, 배설령, 조영인 집사들이 막강하고 든든한 동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재숙, 고병익 전도사 부부가 8년 동안 섬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베이징 초기 북경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초청으로 거기도 역시 무보수 전도사로 섬기면서 주중에는 저희 집을 열어놓고 성경 공부 모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고위직 외교관들,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공사 2분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언론사 대표들, 기업 대표들이 밤늦게까지 7시에 시작해서 늦은 날은 새벽 1시까지도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심전도사는 그 유명한 성막론 강의를 이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론입니다. 경제 담당 공사가 기타로 반주를 하고 언론사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한인 사회에 퍼졌습니다. 그게 한인교회 담임 목사께는 위기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사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선생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대외 직명 역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타협안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베이징시를 동서로 딱 갈라서 우리 집이 있는 동쪽 절반은 심전도사가 맡고 교회가 있는 서쪽 절반은 그분이 맡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전도사 성경 공부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오히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조건 무보수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아주 짧게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전도로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1996년 여름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쫓기던 아주 유명한 은퇴 목사님이 저희 집을 두드립니다. 정보기관에서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좀 쉬어가자고 그랬습니다. 24시간 저희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가 미안하셨던지 여자 집사님 7분인가 9분 하고 낮에 제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계획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요한계시록 강의로 유명했던 전직 총회장이신 겁니다. 계시록 한 달 강의가 끝난 날이 금요일인가 그런데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북경 안디옥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니 좀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KBS 총국장 관사인 저희 집. 교회 이름은 북경 안디옥 교회. 설교는 심의와 전도사. 총회장까지 지내신 나이 많은 은퇴 목사님이 거의 명령에 가깝게 부탁을 하니 토를 달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A4 용지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교회 이름을 A4 용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써서 집 거실 벽에 붙여놓고 그 주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가정교회지만 교인 숫자는 날로 늘어서 서울에서 김주성 목사분을 모셔서 제2의 안디옥 교회로 여러 가지 집기 다 하고 그 중에 성도 이렇게 떼서 나가서 목회를 하시게 했습니다. 중국 근무를 마치고 제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CNN 세계 본부에 가서 미국식 뉴스 프레젠테이션을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새벽 기도는 순복음 아틀란타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 예배는 집에서 35마일가량 떨어진 최순환 마운틴에 있는 최순환 마운틴 장로교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저희 부부가 처음이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바투식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듣기는 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읽기는 좀 쉬울까 싶어서 주일 아침에 A4 용지 7장, 8장에 설교문을 써서 각각 우리에게 나눠줘서 보면서 듣게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군포 안디옥 교회 설립은 제가 귀국해서 창원 총국장으로 가 있을 때입니다. 저는 KBS 창원 총국에 내려가 있고 시임 전도사는 중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주중에는 당동 제1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선교부를 역시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1층은 교회로 사용할 수가 있고 2층 이상은 가정집으로 꾸릴 수 있는 목조주택이 3억 원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지가 160평이 되니 뭐 그런 대로 교회를 1층에다 차리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거기를 사서 교회에 십자가를 올려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가용한 돈은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서 예배 처소로 꾸미자고 일단 전화로 제 사무실에 얘기하고 신옥균 집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창원에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퇴직금 중간 정산 안 해가느냐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야단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딱 3억 원이었습니다. 마침 일산에 있던 70평짜리 대지도 팔리게 돼서 그 매각대금 2억 원을 더해서 세금 내고 복비 내고 차고와 심야 보일러 밀어내고 피아노 사고 집기들 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피아노 반주는 박정배 학생이 맡았습니다. 군포 안디옥교회 주축 멤버는 윤혜신 간사, 신옥균, 이영아, 박은수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포 안디옥교회 1년 만에 그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 안양, 성남 일제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수지진흥상가 3층에 60평짜리 기존 교회를 넘겨받아 서울 안디옥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출범했습니다. 수지 서울 안디옥교회 때 심의와 목사 박대석 장로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윤혜신, 김지영, 방경란, 임성빈, 이정진 전도사들과 최윤경, 신옥균 집사님이 열성적으로 섬긴 교회입니다. 포항의 한동대 교회는 이정진, 이나연, 이은정 세 자매가 한동대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심설화 집사가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이정진, 이나연, 이은정, 정재숙, 이정현, 육희 간사가 대를 이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김경민 전도사가 전달해 준 건데 김경민 전도사 본인 이름이 빠져서 좀 의아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교회는 교민사회의 복음화의 소명을 받은 임성빈 집사가 마침 저희 부부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키웨스트 그리고 중남미 일대를 여행하였던 중에 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스톱 오버하는 그 처음에 끈질기게 심전도사를 해서 심전도사가 거기 남고 저는 귀국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전도사가 거기 가서 거기서 마련한 예배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강승희 조성기 집사가 직장에서 뉴욕 지사로 발령을 받아 섬김으로 그렇게 토대를 쌓은 교회입니다. 그 후에 김현일 선교사가 합류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 안디옥 교회 때 교인이 늘어나면서 2층 상가 약 20평도 더 사서 거기를 교육과 친교 장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심 목사는 늘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기흥구 흥덕지구에 종교 부지를 사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현상금을 걸고 뉴저지 왕복 비행기표라고 하는 현상금을 걸고 공모한 결과 더빗교회로 결정이 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더빗교회에서 김평래, 박대석, 박정배, 고병익 목사가 섰고 강석정, 조성기, 강승희, 최윤경, 안수 집사들 그리고 김경민, 이정연 전도사와 구경미 간사의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이 밖에도 열정적으로 통역 선교를 담당한 이나연, 이은정 자매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예배와 전도 사역을 가능케 한 저는 이 청년들을 가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어떤 창업회사처럼 그런 벤처기업을 차려도 괜찮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찬우, 신영광, 김승호, 윤영훈 같은 IT 스페셜리스트들 그리고 성가대 훈련을 담당한 심선화 권사와 여러 권사님들, 악기와 성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청년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심 목사의 하나님 사역을 부족함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45년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온 심의와 전도 부인, 전도사, 목사의 사역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종적이며 열정적인 위대한 종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스펠은 그저 굿뉴스만, 좋은 얘기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통해하는 아들들과 며느리, 손녀, 손자들, 믿음의 아들, 딸들, 그 누구보다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 자매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신케 함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고 있음을 모든 남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예수와 함께 돌아오리니 여기 남은 믿음의 가족들이 안심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권면하셔서 비록 슬프고 슬프나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됨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프나 생명의 물이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인이 베풀었던 진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남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에 아낌없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